편하게 쉬셨습니까? 아직 목 감기가 조금 덜 나와서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종전 찬미를 부르면서 이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은 즉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잘 들어보십시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왜 에덴에 더 살지 못하고 내어 쫓겼을까요? 하나 질문을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았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왜 하늘에 지금 조사 심판이 있을까요? 지난번 제가 포천교회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들을 포함해서 거의 100% 교인들이 거기 쏘가 있어요. 다 쏘가 있어요. 구원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 쏘가 있어요. 엊그제 문서 전도하는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개종한 지가 한 10개월, 8개월 됐어요. 8개월. 제가 보니까 쏘가 있어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2달간 문서 전도를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가정은 거의 쪼개질 지경이에요. 아내가 그를 싫어해요. 근데 그는 스스로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형제요. 형제는 문서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라. 아내를 회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게 주님 주신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가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 이유가 있다. 진심으로 아내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아내에게 빛을 비추어라. 빨리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서울로 떠나간 장로 부부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로 떠난 아들을 꼭 동산에 데리고 오고 싶대요. 라오스로 가죠. 라오스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왜 에덴에 살지 못하고 내어 쫓겼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은 부자 선지자 61페이지 말씀인데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였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무한히 사랑이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에덴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주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슬픔과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건너뛰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소에서 뭐하고 계시나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셔요. 무슨 말인가? 에덴에 살기 위해서는 성소가 정결해져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1844년 10월 22일 아담과 하와가 성소가 정결해졌어요. 하늘에서는 인이 찍혔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늘 에덴에 들어올 권리를 얻었다라고 인을 치고 그의 심판을 마쳤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침 저는 그들은 누구의 종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보기 앞서서 다시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다시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경륜.
부자 선지자 4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69페이지를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진행할 텐데 오늘 한 분이 안 나오셨네. 주무시나 보네. 좀 꼭 들으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네요. 69페이지입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때 2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왜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8명만. 왜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왜 한 사람만 겨우 구원받았습니까? 왜? 25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왜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오늘 거짓 복음이 교회를 판을 칩니다. 교회 침받고 들어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재림교회 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어야 한다. 이 재림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예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온 기독교회가 하나님 율법을 짓밟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다 법을 범하고 살아가요. 그 표징으로 다시 말합니다. 온 기독교회가 하나님 율법을 짓밟고 살아가요. 자, 그분의 품성을 더럽히고 살아가요.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더럽히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고 살아가요. 그렇게 한다라는 드러난 샘플, 표징으로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온 기독교가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하늘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마귀의 그 고소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차제.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다. 정말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의 율법도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 불변이다. 그분의 율법은 참으로 사랑이다. 이 법은 그분은 사랑이므로 사랑의 사본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행복이며 지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온 우주 앞에 옹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는데 재림교회는 대다수가 똑같이 외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이 개신교인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요. 똑같아요. 근데 거짓 복음은 이 교회에 들어가서 또 그러게 맞아. 우리는 그런 거야. 누가 다 완전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또 거짓 복음을 또 좋아해 이 교회가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걸 두고 보세요. 최근에 목회자에게 보낸 그 책에 보니까요. 10년 이후에 재림교회 모습, 일본 교회 100% 담을 것이다. 목회자들 월급이 없어서 땅 팔아서 월급 줄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올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하늘은 누가 가는 것일까요? 누구를 주님께서 하늘에 들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유자만, 주님의 자유자만, 그분의 참 자녀만,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진리요.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의 율법을 다시 옹호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한 불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있게 하지 못했는가? 제가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그들 속에서 죄가 정결하게 되어져야만 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용서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성소가 정결해져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말씀, 성화. 성화된 사람들이 주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셔요. 뭔 뜻입니까? 죄의 흔적, 기록마저 싹 지워버려서 영원히 우주에서 이 사람을 죄와 완전한 관계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게 성소 정결이야. 그런 사람만 에덴에 살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22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에 갑니다. 맞나요? 이 구절을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 중에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시요.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 중에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22장 14절에 관한 예언의 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들으셔야,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품성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품성 건설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맞나요? 연결합시다. 하늘 도성은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그분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오실 때는 품성에 뭐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뭐 해야 한다? 품성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 책에 그대로 기록된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시급합니다. 성소 정결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성소 정결을 받을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나서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 속에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살아서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적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승리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통하여 혼인 예복이 입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용서받았던 모든 죄의 흔적, 기록을 완전히 지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리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대는 누구의 종인가? 누가복음 4장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4절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매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더라.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16절에 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살았던 고향 마을 교회 안식일에 오셨습니다. 30년간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 있는 고향 교회 안식일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16절에 그분께서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들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설교를 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17절에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이사야 61장이었죠. 그분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렀으되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일렀으되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주고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케 하며 19절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18절과 19절을 두 단어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뜻입니다. 자, 복음이 뭔가?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 61장을 펴시면서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18, 19절은 설명하시는데 안식년과 희년 그 말이 의미가 뭔가를 설명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식년은 보세요. 안식년은 영적으로 바로 풉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안식년의 기별이에요. 희년은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게 희년의 기별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복음이 뭔가? 사람들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이 지구를 다시 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죄의 종이 되음으로 에덴을 빼앗겼어요. 그런 것들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 앞에 다시 에덴을 줄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20절을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19절에 사실 한 구절을 빠뜨렸는데요. 한 구절이 뭐냐 하면 신원의 때를 선포한다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9절까지를 인용하시면서 한 문장을 생략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아 죄를 범하여 그 죄의 결과를 고통당했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1절을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되 책을 덮었습니다. 책을 덮으시고 이제 회당의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을까요? 한 말씀 읽어드릴까요?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듣고 세상 예수님, 여러분 예수께서 부흥 집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부흥 집회하시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고 그들의 심령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자 열렬하게 아멘과 찬송을 화답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까지 아멘이 아닙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책을 덮으시고 찬송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고향 마을 사람들 앞에 안식일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하였다 하니까 22절에 갑자기 그들이 마음이 싹 바뀌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요? 이걸 좀 더 이해할 분들은 시대의 소망 2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꼭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벌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오늘 많은 이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로 영혼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죄가 있어도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죄를 용서받으시고 정결함 받으셔야 돼요.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나를 뭐하게 하는 것이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응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귀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8절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거꾸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을 때 30절 천사들이 예수님을 숨기시고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종인가? 오늘의 제목이죠. 그들은 누구의 종인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정말 자랑하고 공언하였지만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군가? 하지만 기억하실래요? 그들은 육신의 해방, 로마의 해방, 로마의 압제에서는 해방받기를 원했지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뭡니까? 맞습니다. 그들 속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기뻐서 나오지만 죄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기심 버리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갈라디아서 4장을 잠시 좀 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1절과 31절의 말씀인데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21절과 31절의 말씀인데 두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한 아들은 노예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3절 이하의 쭉 말씀 보시면 노예에게서 난 여자의 아이를 어떻게 하시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5장의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걸 그냥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갈의 아들은 뭘 가리키는가?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을 가리켜요. 좀 더 쉽게. 말씀대로는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을 상징해요. 이 하갈의 아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진리를 가졌노라 하지만 진리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게 하갈의 아들을 상징해요. 이걸 옛 언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상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뭘 상징하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요. 진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셔요. 자, 이제 화면을 좀 보십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이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 이 회중 안에,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을 일으키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을 재림교회 신학자 99.9%가 오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게 가르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1888년에 기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메인종과 자유로운 사람.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는 누구의 종인가? 한번 봅시다. 누구의 종인지. 육신의 정욕의 종인지, 이기심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자존심의 종인지, 자아의 종인지, 아첨의 종인지 한번 보십시다. 누구의 종인지. 자,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요한일서 3장을 쭉 펴시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고 그분의 씨가 그함으로 그들이 범죄하지 못한다. 이러므로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의롭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6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8절이죠. 이는 그분의 씨가 그함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까닭은 그분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러므로 누가 사단의 종인지 누가 그분의 백성인지 9절 10절 쭉 나오죠. 3장 요한일서 쭉 알 수 있어요. 결론 드릴까요? 그분을 안으라 하고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종이에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남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죄의 종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압니다. 말씀이 좋은 걸 알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최근 한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이겨지는 경험이 나타난대요. 맞아요. 절제가 나타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종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이해한 사랑을 조금 넘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아주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뭔가? 절제예요. 절제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제 공부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세가 성실과 충성을 다했지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죽었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그 말은 절제가 뭡니까? 육신의 본성이 자극을 받을 때. 육신의 본성이 자극을 받았어요.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봉사 많이 했고 그렇게 헌신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 줬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 많죠 오늘날. 그렇죠? 모세가 그들이 너무 불평하고 너무 원망하니까 잠시 모세가 예수를 보는 눈을 지쳐서 피곤해서 잠시 보지 못하고 아니 이놈 자식들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못 알아봐 서운하다 라고 자아를 동정하다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성질하면 했습니까? 그게 죄였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식욕을 제하지 못하는 게 절제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대요, 성경은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면 식욕이 제어가 되어져요.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원래 너무 사람이 사랑을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한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 여하튼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마흔다 죄아래 팔렸다. 팔린 사람은 뭐죠? 종이요. 아까 이사야 61장 인용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안식년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안식년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합니다. 빚을 많이 지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채무가 너무 많이 져서 그래서 집이 가정이 파산해요. 파산. 그 결과로 채권자에게 종으로 가서 종살이 해야 돼. 종살이 해야 돼. 종살이. 왜요? 빚을 지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요. 종살이 해야 돼요. 그런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7년간 그런 뼈마디가 아플 정도로 그 채권자의 집에 가서 그 채무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유일한 소망. 안식년이 그에게 복음이요. 안식년. 안식년이 되어지면 이 채권자는 집을 무조건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채무를 탕감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집에 돌아와도 땅이 없어요. 나무 땅 빌려서 열심히 살아서 근거리 살아가야 되는데 내 땅이 얼마 줬습니까? 왜 땅이 없습니까? 그 채무 때문에 땅까지 팔려서 다 뺏겼잖아요. 이 안식년을 7번 완전을 가르치죠. 완전을 7번 49년 50년이 되어지면 이 땅은 무조건 돌려받습니까? 이 지구를 상징 지구 통치권이 회복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을 짧게 안식년과 희년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이 제7일 안식일의 진리예요. 제7일 안식일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에요. 표징. 인이요. 인. 이것이 어려운 말씀 미안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팔려서 종입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까? 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유를 준다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멸망의 종들이요. 무슨 뜻인가? 지들도 지금 마귀 종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자유를 준대.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 줄 아세요?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자유가 없어요. 엊그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 장로님 부인이. 목사님이 단상에 구원 확신하신 분 손들으라니까 안 들었대. 자기는 안 들으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아니 집사님, 장로님 부인이신데 30년을 교회 다니시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구원은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충분히 계셔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것을 입으로 공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이 있는 거 아셔야 되죠.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법이 이루어지죠. 죄에서 해방되어지죠. 종에서 해방되어져 그분의 자유의 아들의 자유의 날을 옮겨지죠. 여전히 세상에 욕심에 아첨에 칭찬에 그 죄의 종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어요. 아첨한 적도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거짓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사람이 참 좋아해요. 그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두 목사 부부가 동산을 방문하겠대요. 이런 복음을 준 걸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참 겸손한 종이요. 참 감사해요 제가. 두 부부 목사가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일주일 내내 같이 먹고 자면서 시간만 나면 와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참 겸손한 종이죠. 드디어 복음을 깨달았대요. 복음을. 그래서 교인 앞에서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거짓 복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목사님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종의 두드러진 특성은 뭡니까? 마음이 원인데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싫어도 다른 사람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종입니까? 종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로마서 7장 14절이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에 신령한 줄 알지만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의 지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내가 곤고하다. 세상에 이것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끝없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다 좋아해서 쥐약 먹고 다 죽어 있죠. 아, 바울도 그랬다.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십니까? 열심히 뛰어다닌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거듭나야 가는 곳이에요. 하늘은 전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 내가 잃어버리면 할까 두려워서 내가 나 자신을 힘을 다해서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에서는 예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남에게 복음을 가르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같아요. 하늘은 거듭나야 가는 곳이요. 봉사해서 가는 곳이 아니야. 하늘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봉사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늘은 거듭난 사람만 가는 곳이요.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자유가 된 사람만 가는 곳이요. 바울은 육적인 사람일 때는 죄의 종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봅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이거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우리 영범이 안 나왔네. 영범이가. 다시 군대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군기가 빠져나가고 제대하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대요. 여기 오니까. 근데 군대 엄청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다시 군대 가라니까 진짜 싫대요. 선철이 있네. 선철 아침 늦잠 잘 수 있나 군대 가면? 지금 자고 있지. 자유자야 자유자. 그지? 근데 진정한 자유자는 아니야. 정말 자유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자유자야. 왜요? 하루가 일이 시작되기 전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선철아 전달해줘. 전달해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고 싶어도 못 자. 준기야 그지? 일어나야 돼. 배낭 메고 나가야 돼. 선철아 그지? 나가야 돼. 이 죄의 종이요.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거짓 복음은 맞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 아 좋다. 이 거짓 복음이죠. 아니에요. 거짓 복음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해주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죄의 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주님이 죄를 뭐 하시겠대요? 죄를 멸해 주시겠대요. 이 죄를 제거해 주시겠대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당기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죄를 나에게서 제거해 주시겠대요. 죄를 없애 주시겠대요.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자리에 그분이 들어오시겠대요. 그 죄가 있는 자리에 그분의 마음을 주시겠대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요. 1888년 기별 속에서 존스 와가나가 외쳤던 설교 무용을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화이슨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라고 인친 기별이에요. 제목을 붙이면 이 말씀은 죄의 메인 죄의 종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 죄인이 여러분 그 자유를 한번 맛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7장 1절 4절의 말씀으로 말씀. 그 남편을 좀 만나 사귀어 보니까 자유가 뭔지 맛이 보여져요. 그래서 남편하고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이죠. 예수를 만나 조금 사귀어 보니까 자유가 뭔가 좀 알겠어요. 진짜 좋아요. 이 땅의 행복과 비교가 안 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옛 남편이 살아있죠. 옛 남편이 누굽니까? 육신의 본성을 타고 사단이 내 남편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저 새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맨날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가죠. 그죠? 맨날 갈등하고 살아가죠. 이게 진정한 자유가 없죠. 애 남편이 살아있는 한 이 여인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인에게 자유의 길을 주시는 방법을 제공하시는데 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면 될까요? 그 남편이 안 죽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 복음. 깊이 이해하세요. 이 복음을 진짜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와 진정한 결혼을 통하여 다시는 남편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신남편과 아무런 끄리낌 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뭔가? 여인이 안 죽으니까. 남자 마귀가 안 죽어요. 남편이. 이 여자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재혼할 때 예수가 재혼하는 것이 침례의 침례. 그게 침례의 침례. 그런 침례식이 교회에 없어요. 그런 침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침례를 받아본들 별 의미 없어요. 침례 받기 전 옛 남편과 이혼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경험이에요. 그랬을 때 새롭게 태어나서 그분과 결혼시킬 때 성경에서는요.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얼마나 복음이 확실합니까? 자, 보십시다. 이 자유를 좀 맛본 사람들은 그 종살이가 뭐예요? 돈을 벌어본들 의미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의미 있습니까? 뭐 건강히 살아본들 의미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뭐 재산 다 끝나요. 명예? 명예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그 명예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우리 형이 사무관이고 우체국장이고 교사인데 아버지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사실이요. 자식이 애를 써서 아이를 키워서 장성해서 명예를 얻지만 그 명예 얻으면 배가 부릅니까? 뭐 오래 삽니까? 영생이 얻어집니까? 아니에요. 칭찬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말씀하죠. 인간의 모든 영화는 들의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잠시 끝이 나버려요.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공주 아들 되면 어떻습니까? 사는 거 걱정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연고로 40년간 지질이 고생하다가 백성 때문에 죄를 지고 살아서 하늘에 갈 뻔했는데 죽음도 고통을 맛보아야 되고 하지만 모세는 잠시 죄악을 누려 사는 낙을 택하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오지만 그걸 택했습니까? 그런 모세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습니다. 진리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유를 못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살이를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돌밭의 청중, 미련한 5 처녀, 유다도 가론 유다까지라도 예수를 만난 다음 진짜 좋았어요. 예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자유를 맛봤어요. 유다도. 근데 여전히 돈이 이기심이 그를 붙잡아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뿌리치고 싶어도 안 뿌리쳐져요. 왜 안 뿌리쳐집니까? 아주 좋아하니까요. 아주 좋아하니까요. 맞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죄를 싫어하고 주님께 충심을 다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좋으니까요. 버리기 싫으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까? 진심으로 원해보세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원해보세요. 전심으로. 그럼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전심으로 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진주를 만난 상인이 다 파셔야 돼요.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사셔야 돼요. 이게 영생의 조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7절 8절과 갈라디아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수없이 결심하고 수없이 결심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모래같이 넘어지는가? 왜 마음이 원인데 되지 않는가? 무력하다 어찌할 뻔 몰라서 오라 나는 바다 공고하다. 안 된다 안 돼. 죄와 싸우는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지만 계속 패배합니다. 승리를 못합니다.
188의 기별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생애를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말하고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대충의 목회자들이 다 반대했죠. 188년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기별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목사들이 다 반대했죠. 그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법을 다 지키냐? 누가 다 죄를 승리할 수 있느냐? 라고 다 생각해버리고 두 종을 걷어차버리고 화해를 쫓아버리죠. 누가요? 그 당시 목사들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무슨 사마의 몸에서 살면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참된 그분의 제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애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구원하려고 나타나시는가? 참 멋진 제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요? 이런 처참한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뭐 할 분이 나타나셨습니까? 해방하실 분. 맞습니까? 해방하실 분. 히브리 2장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셔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은 말씀 생략합니다. 선천적, 후천적으로 받은 악한 본성과 습관 때문에 의지까지 거스리면서 죄를 지어야만 사는 것이 종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경험에서 끝을 내고 이런 불평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의 싸움과 투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패배에서 구원하여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옷 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웠다. 옮기웠다.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는다.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아들을 통해서 얻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겠다고요?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1장 2절로 쭉 읽어보십시오. 13절까지를.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과 승리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은 감동을 주는데 감동이 임재한 것이 아니에요. 눈물 나고 흥분합니까? 감동이 감동. 이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성령이 자아가 정말 죽어버린 속에 들어와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미리암 다섯 처녀와 돌바데 청중은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감동을. 눈물도 나고 베나도를 갈망하고 헌신도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자아가 죽지는 않아요. 돌바데 청중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 옷 입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때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까요? 그 신뢰를 이 시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성경에 나오죠? 저 여러분들이 이 신뢰의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처참한 종의 종살이를 하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매여서 종이 되었다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본들 결국 죽음, 영원한 사망이 우리 몫일진데 이러한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해방할 그 자유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앞에 공개되어지고 누구든지 원하면 처참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자유의 나라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을, 복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안식일을 준비한 예비일에 이 자유를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리와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이 자유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죄의 매인 종이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육신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애굽의 왕위는 버리고 한 푼의 재산도 없는 모세가 되었지만 이기심에서 아첨에서 세상의 명예에서 어떤 시험에서도 주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한 진정한 자유인 모세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처음 오신 귀한 아들 아버지 있습니다. 소자 깊이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간절히 비오기는 이곳에서 이 자유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성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의 남은 생애를 윤택히 하셔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재림신자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